화성수만교회 2022년 8월 14일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이 시간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며 그의 죽으심을 원하나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이전이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지혜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에 드러날 것이다. 아멘. 네, 우리 김승 권사님 저 뒤에 옷을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춥죠? 권사님. 아니. 네, 혹시 추우시면 입으셔요? 안 추우세요? 네. 자, 오늘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자기에게 해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전에는 유익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해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유익하냐 해로우냐 이익이냐 손실이냐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은 나에게 유용하냐 유용하지 않느냐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바울 같은 경우는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유익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데 도움이 안 된다면 그것이 해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충분히 만족케 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뿐만 아니라 사회와 인류와 또 자신에게도 모두 다 유익하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표현하는 바울의 고백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인간에게서 출발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의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음에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네 가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즉 대속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 여기에는 민족과 성별과 나이와 계급과
또 학력과 빈부의 차이가 어떠한 조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예수가 나의 구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을 통해 우리 죄를 사하셨으며 그 죄는 어떤 조건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을 원하며 또 그 목적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특히 부활의 권능은 수많은 목격자들과 사도들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 체험은 그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권능이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경험을 다메섹 도상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특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 본인이 받은 수많은 영적인 은사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해주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과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고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붙잡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혔다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날마다 사귄다는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그 성전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는 여러분이 보시는 여기 바로 여기 앞에 강단 앞에가 옛날에는 막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지성소는 성막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닿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지성소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이 깊이 사귐을 가지는 은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성경 중에서 아가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다, 또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과 사귐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아가서는 표면적으로는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은유적으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귐을 가장 잘 표현한다고 성도들에게 인정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다는 바울의 표현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명확히 가리킵니다. 또한 바울은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사명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귐의 연장선은 부활의 시간과 이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신학에게서 하나님과의 사귐은 사명과 부활을 따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언급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사귐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으며 또 그 사명을 마무리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름의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이 없이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졌지만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삶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말씀은 출발점과 도달점 그리고 성도들이 현재 있는 지점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 안에 있음을 신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 세상에서의 삶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 인간이 집에서 밖을 이어주는 창문이 하늘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문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MS 윈도우라고 하는 거 아시죠? 컴퓨터를 키면 처음에 나오는 윈도우라는 창문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즘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어주는 집과 집 밖을 이어주는 윈도우는 사실은 하늘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 땅의 이야기들만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사귐 또한 사명, 부활이 없다는 것은 바울 신학이 이 세상에서 오히려 더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여러분, 그 문화인류학을 통해서 바라보는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제단에서 시작하고 제단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제단은 어떤 사명도 이 세상에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사명이 있는 곳에는 제단이 있었고 제단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부활 또한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성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라틴어 말이 있습니다. 근현대사를 통찰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인간을 현대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 해방, 또 남녀 차별, 철폐, 노동권, 소수자 보호 등의 이슈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되지 않은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처럼 현대사에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역사는 사명이 없이는 성취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명도 하나님 형상에 대한 선명한 의식이 없이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오히려 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손실을 의미합니다. 손실은 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것들을 배설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체 구조상 배설은 무언가의 소비를 전제로 합니다. 배설은 인간이 소비와 쾌락과 이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재단도 배설물을 가까이 두지 않습니다. 또한 배설물 주변에는 재단을 쌓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설물로 여긴다는 바울의 표현은 자신이 정한 목표가 절대로 뒤바뀌지 않으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름의 상을 주셨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또한 사명은 무슨 일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이 없는 사명은 역사 속에서 아무런 것도 일으키지를 못했고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부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떤 이유로든 나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하나님과 사귀는 자리이며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우리들을 깨워주고 도와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가까워지며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부활의 상급에 가까워지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를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여기에까지 이르러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상급과 가까워지는 자리인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욕심과 가까워지는 자리인지를 우리들이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부르심의 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름의 상을 저희들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때마다 또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려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대하여 저희들이 응답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